여러분, 찬양대가 귀한 찬양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찬양대가 찬양 끝나고 나면 인사를 안 하도록 제가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인사하면은 의뢰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는데, 인사를 안 하니까 박수 칠 타이밍 각을 잘 못 잡죠. 그래가지고 어색하게 서로가 막 그 찬양대도 뭐 이러면서 들어가고, 여러분도 뭐 박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끝나죠. 자, 찬양 끝나면 여러분은 그 찬양대 찬양을 받으면서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찬양대가 준비해서 연습해서 하나님께 전문성 있게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우리는 거기에 밥숟가락 하나를 더 얹어 놓을 수 있습니다. 큰 박수로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립시다. 다음 주부터 매주 그렇게 꼭 해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보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내용 가지고 나누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만 다르지, 뭐 좀 내용의 글자만 좀 다르지 주제가 똑같아요. 그러면 왜 2주 연속으로 이렇게 했겠냐? 유 목사님이 실수했겠냐? 목사님이 실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목사님만 아시고 저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혹시 목사님 실수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거든요. 네, 물어본다고 해도 목사님은 평소에 대답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마도 목사님도 의도가 있으셨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2주 연속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죠. 지난주에 수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목 작은 자와 큰 자인데요.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다닙니까?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 여러분은 많이 바쁘시죠? 중간고사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이 목표거든요.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성공해놓고 나니까 안 되거든요. 성공해놓고 보니까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을 뭔가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서 사람들은 헤매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해도 자기는 행복이 없어요. 성공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고 나름대로 뭔가 허무함과 공허함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되죠. 그게 세상 사람들 수준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런 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종종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이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부 행복이 없는 상태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이 행복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행복을 상실해버린 인간이 어떻게든 행복을 찾으려고 눈물의 응응쇼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장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쇼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안 됩니다. 뭐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목표 달성으로도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노력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전부 이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육신적인 것 차지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본질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다른 걸 찾으려고 한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왜 옛날 말로는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뭔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엉뚱한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힘든데 진짜 나 너무 목말라 너무 고생 너무 힘들어 이러는데 목마르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이건 어때 하면서 요즘 나오는 제일 재밌는 영화를 하나 볼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겨주는 거야. 나 목마르다니까? 난 물 마시고 싶다니까? 이러는데 진짜? 그래 저기 내가 잘생긴 사람 한 명 소개시켜 줄게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 마시는 건데 다른 걸 갖다 주면서 찾으려고 하는 거야. 다른 걸 갖다 주면서 이걸 가지고 만족해 보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마약 사건 때문에 마약에 대한 글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운 현장들이 많더라고. 그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글 하나가 어떤 의사가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자기 유튜브 채널에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마약을 왜 마약을 하고 그 마약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냐? 이해가 안 되지 않냐? 아니, 그 재산 명예 다 내팽개치고 마약을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다 버리고 마약을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예를 딱 그렇게 들더라고.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지하철은 그나마 낫지.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급동이 몰려와. 이제 폭풍 시웃시웃 뭐 이게 올라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정신과 모든 관심은 어디에 집중됩니까? 제발 관략근의 역사가 그래서 힘이 계속 풀리지 않게 하옵소서. 막 그때 안 되던 기도 계속 될 걸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막 화장실 갈 때까지만 버티자 이래가지고 이거예요. 휴지 없으면 어떡하니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막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립니다. 관심은 딱 거기에만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화장실 갈 때까지만 버텨보자. 이거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마약하는 환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중독되고 나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 보입니다. 지금 급동 신호가 온 사람에게는 아무리 재밌는 거 보여줘도 기분 나쁩니다. 재밌는 거 보여줘가지고 웃기면은 혹시라도 힘 풀릴까봐 안 돼. 급동 오고 있는 사람한테는 옆에서 너무 예쁜 애인이 뭐 말 걸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오직 해결은 이거야. 관심은 이거라니까. 그럼 마약하는 사람들의 딱 마음 상태가 그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인대. 지금 나한테 신호가 오고 있다. 마약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 약을 지금 투여하지 않으면 나는 주사를 맞지 않으면 죽어. 어떻게든 해야 돼. 아무것도 안 보여. 앞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그 상태거든요.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지는데 다른 것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건데 사람들은 다른 걸로 행복을 찾아요. 이러니까 허무한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회복해야 인간은 행복한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노력인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죄로 인한 저주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지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못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사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셔서 저주에서 인간을, 지옥 배경에서 인간을, 사탄의 권세에서 인간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근데 세상 불신자들이 이 속에 있는 이유, 이 속에 있으면서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고 칩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만났는데도 내가 이렇다면, 그리스도 만났는데도 아직도 우리의 수준과 관심이 이 수준이라면, 그리스도 만났다고 하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만났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다가 망하는 건데, 우리는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잖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칼 들고 협박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내 마음에 원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신앙심의 정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니까? 이거는 전제로 깔아놓고 가자고. 근데 내가 왜 안 되고, 근데 내가 왜 다른 데 관심 있고, 근데 내가 왜 실패할 헛된 것에 소망을 가지느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난 거야.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모신 나도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끝났음을 선언하고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나의 끝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 결론이 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건데 요게 확인이 아직 안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난 사람은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다른 것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대해서 끝이 안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과거 문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자라면서 상처받았었다, 흑역사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뭐 왕따 됐었다, 폭행당했었다, 뭐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다시는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고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여러분에게 있었던 과거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힘든 것이든 안 힘든 것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전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이 실제로 결론이 안 나니까 자꾸 과거에 집착한다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니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에 사로잡히고 과거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과거의 상처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 안에 갇혀버린다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에 대해서 끝이 안 나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것 찾다가 중독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모든 문제 끝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모든 문제, 모든 염려, 모든 실패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니까 만족이 안 돼요. 뭘 가져도 만족이 안 돼. 이러니까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다락방하면서 제가 그분 마약하다가 이번에 이제 적발되어가지고 구속된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저는 진짜 그분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전 잘 몰랐어요. 일단 누군지 모르고 나 연예계에 크게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차라리 프로게이머 쪽에 관심 있지, 차라리 유튜버 이쪽에는 관심이 있는데 연예계는 정말 관심이 없어. 뭐 TV도 일단 없고 TV를 살 계획도 없거든. 이러니까 뭐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던 이유는 내 PC 카톡에 자꾸 뜨는 거야, 광고가. 그래서 자꾸 그분의 얼굴, 그분이 나를 자꾸 쳐다보면서 막 뭐 다이어트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면서 그 왠지 인상이 이 사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돌아다니면서 클럽 가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럴 것 같이 생겼는데? 하면서 막 너무 그 이제 관심법을 쓴 거지, 옛날 말로 하면. 너무 뭐 나 혼자서 뭐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마약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역시 올 것이 왔군 이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더라고. 이유가 뭐지? 나무위키를 내가 들어가 봤어. 이분의 이미지가 너무 좋은 분이었던 거야. 난 몰랐어요. 그분이 되게 성실하고 착하고 뭐 훌륭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적혀 있었더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놀랐다는 거야. 그분이 남긴 트위터 중에서 우리나라는 주치 폭력에 너무 관대하다. 술 먹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잘못 아니냐. 술 먹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술을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트윗을 날렸더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도 그렇게 많이 하나 봐. 근데 어찌됐건 그분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분은 그 잘하면서 보니까 되게 상처가 많았더라고. 잘하면서 되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많이 살았더라고. 진짜 가난하고 어렵게. 그런 속에서 자주성가해서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성공을 했죠. 근데 성공한 게 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알잖아요. 성공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역사는 요 사탄의 세력이 그 사람에게서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돈 벌었는데 안 되죠. 성공했는데 안 되죠. 뭐 나이 어린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죠. 다른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쾌락을 찾습니다. 중독돼 버립니다. 오늘에 대해서 끝이 안 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단톡방 한 군데에서 우리 미국에 가신 한영석 집사님이 올리신 글을 봤거든요.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해튼에서 금융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장을 보니까 그 세계 최고 두뇌, 세계 최고인 뭐 인텔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금융 전문인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머리가 엄청 좋겠죠. 일 엄청 잘하겠죠. 돈 엄청 많이 받을 겁니다.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밤낮 회의하는 게 뭐냐면은 그 LGBTQ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이거 얘기한대요. 회의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회사를 세우고 어떻게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려야 될 것이냐, 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온대. 무슨 얘기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더 많이 보호하고 어떻게 더 권장해야 되느냐, 이 얘기만 한다는 거야. 맨해튼에 있는 그 엘리트들이요. 그 회사들이. 아니 금융사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회의하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성의 사회 참여, 페미니즘에 입각한 뭐 이런 사회 참여를 얼마나 더 많이 보장해야 되겠냐. 우리는 왜 이걸 안 하고 있느냐. 모이면 회의하는 내용이 다 그거인 거야. 그러면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뉴욕 이런 데서 학교 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가지고 전혀 공부가 안 되는 완전 무너진 사람이 40%. 애들 중에서. 다 지금 밑바닥이거든요. 마약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트들이 그 마약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정신병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완전 정신병 동네가 되어버렸는데 전혀 신경도 못 쓰고 관심도 없고 딴 말만 하고 있는 거지. 누구 소행이겠습니까? 누가 좋아서 그런 일을 시키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현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엘리트들, 지식인들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거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대학 가고 좋은데 취직을 한다? 그 현장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요, 내가 복음으로 확실하지 않으면요, 안 가는 게 더 낫습니다. 대학 안 가는 게 더 안전해요. 솔직한 말로. 명문 대학일수록 안 가는 게 더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나오고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다면요, 대학 떨어지는 게 더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떨어지라고 저주를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뭘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야씨 눈 찍어버려라 뭐 이래가지고 막 손발 잘라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오늘부터 도끼를 들고 다닙시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지 마라.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마라. 복음 붙잡아라 그 말이지. 어떻게 하면 손 한 번 더 자를까 얘기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대학 싹 다 가지 마 뭐 이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로 끝을 내라고요. 끝 안 나면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사로잡히니까요.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죠?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끝이 안 나죠? 계속 갈등하고 불안합니다. 계속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에 대한 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그리고 그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에 대한 진짜 소망에 대해서 답이 안 나는 거야. 그 확신이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한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붙잡고 다닌다고.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아니, 그 쾌락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겁니까?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 고작 그 정도 수준의 쾌락 가지고 인생을 포기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작 그 정도 되는 이익, 자리, 세력 가지고 우리는요, 그것 가지고 살아갈 만큼 허무한 인생 아니라니까요. 왜? 영원한 천국 상급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실패 다 하고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면서 천국만 가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면 얼마나 가치 없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좋은 자리 올라가고 학벌 더 쌓아가지고 많은 성공을 하고 성취를 이루자, 이렇게 하는 수준, 이걸 위해서 오늘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짜 열공해가지고 진짜 갓생 살자, 이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 정도 수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돼 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걸로도 행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끝나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끝내셨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답을 내자는 겁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지난주 수준 얘기였습니다. 이번 주는 끝났냐 안 끝났냐 요거예요. 요 문장을 계속 떠올려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는가? 정말 그리스도로 끝났으면요, 이거 우리한테 상관없습니다. 이거 안 중요하다니까? 아시겠어요? 물욕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싹 다 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불교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로 끝이 나지 않으면요, 자꾸 이거 바라보다가 결국 3,6,11로 역사하는 사탄에게 잡힌다니까. 우리가 왜 그런 인생 사냐고. 그죠? 제자들이 아직도 질문하는 수준이 요런 거 찾아다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끝이 안 난 거예요. 복음으로 끝이 안 난 거야.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난 거야.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작은 자의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했어요? 누가 큰 자입니까? 이거 질문하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더 성공합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이거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거 보고 야,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잡하게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만 해도 당장 지폐 딱 꺼내가지고 5만 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두 개를 딱 꺼낸 다음에 뭐 가질래? 이러면 여러분 당장 5만 원 이래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지겠죠. 좀 더 머리 좋은 사람 둘 다 가지면 안 되나요? 이러겠죠. 근데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 1살, 2살, 3살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 뭘 가져야 되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동전 좀 반짝반짝하는 거 10원짜리 하나 있으면요, 그게 더 예뻐 보인다니까. 5만 원짜리 필요 없네. 무슨 말이냐? 뭔가 요런 거 재고 따지고 하는 그런 복잡한 인생 말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차라리 천국에서 크다, 이거. 예수님이 뒤집어 버린 거야. 그 수준 가지고 살지 마라, 이거지. 높은 곳 올라가기 위해서 인생 사는데 그것 가지고 천국에서 무슨 큰 자냐? 야, 어린아이가 차라리 낫지. 그러면서 어린아이 최고 장점, 다른 거 계산 없잖아요. 계산할 머리가 아직 안 되니까. 어린아이가 착하다, 훌륭하다 이게 아니잖아. 계산할 복잡한 수준이 아직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오직 엄마만 찾는 거야. 우리가 그 수준으로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자,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 업신여기지 마라. 하늘에서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있다. 너무 소중한 존재 아니냐.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 요 얘기를 한다니까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그거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와 같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다. 뭐가 제일 소중하냐? 사람들은 큰 자 이거 찾아다니거든요. 복음으로 끝난 사람은 자리 차지하려고 안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돈 차지하려고 안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별것 아니게 보는 요 어린아이 현장으로 오히려 들어간다고요. 이게 끝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끝이 난 사람은 자리에 관심이 안 가져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뭡니까? 잃어버린 현장이 보입니다. 저 작은 자 현장이 보입니다. 살려야 할 후대가 보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잃어버린 영혼, 특히 후대 살리고 그 현장 살리는 그 일에 관심이 가지 누가 큰 자냐 이걸로 관심이 안 간다니까. 그리스도로 끝났으면요,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버려진 어린아이 현장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이 났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부분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잘못했다 이러면 뭘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끊어버리고 벌 주고 시시비비 밝혀가지고 다 끝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권면해라. 되게 막 전면적으로 나와가지고 꼽주고 망신 주고 다시는 재기불능되도록 만들지 말고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해가지고 살려내라. 그렇게 살려내면은 형제를 얻을 것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실수를 했고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 공개 처형합시다. 뭐 이게 아닌 거야. 주님의 관심은 저 사람 잘못했어. 근데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연약해. 그렇다면은 복음 안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회개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 줘야 되지 않겠냐?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은 잃어버릴 뻔했던 형제 한 명 찾아내가지고 살리고 얻게 되지 않겠냐? 왜 우리가 싸우는 것으로 시간 낭비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조용히 끊어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두세 사람이, 복음 가진 두 사람, 세 사람이 공동체 되어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데 이걸 놓치고 싸우다가 정신 팔리고 다 응답 못 받고 이렇게 하면 너무 아깝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난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잘못 때문에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시간 낭비를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지금 나는 복음 누리는 기도할 수 있거든. 근데 그 기도의 행복을 빼앗긴다? 너무 아까운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혼자서는 묵상하고 함께 할 때는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같이 기도할 교회 공동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논쟁하고 할 시간에 나는 그 시간 더 기도한다는 거야. 빨리 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다 살려준 다음에 나는 이 축복 누리는 대로 들어갈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인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다른 걸로 시간 낭비할 수 없다. 나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더 급하다 이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기도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유익하다 이거지. 제가 유 목사님을 가까이서 모시지 않습니다만 멀리서 제가 보고 듣고 뭐 결과 나오고 하는 것만 봐도 요게 느껴지더라고요. 목사님 특징은요, 안 싸워요. 뭔가 문제 생겼다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봐줘라, 다 이해해줘라, 다 살려줘라, 하라는 대로 다 해줘라. 이게 목사님 스타일이더라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데 괜찮아 해줘 뭐 이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국민일보에 대해서 되게 한이 있거든요. 저는 국민일보 구독운동 이런 거 나오면은 일단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 국민일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제가 좀 알거든요. 뭐 내부 사정을 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신문 읽어보면 알거든. 완전히 이상해졌어. 기독교 내용, 기독교 신문으로 전국에 있는 8대 일간지 중에 유일한 기독교 신문인데 이상해. 오히려 기독교 없애려고 하는 그쪽 기사를 더 많이 실어줘요. 그 내용을 더 많이 실어주는 거예요. 국민일보 메인 페이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변질된 지 오래됐고, 국민일보에 있는 기독교 섹션이 있어요. 미션 라이프라고. 이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맛이 갔어. 여기에 고정 칼럼을 싣던 사람이 지금은 제가 안 보니까 모르겠어요. 전에 보면서 기가 찬 거예요. 고정 칼럼을 싣던 칼럼 집필진들이 누구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WCC 한국에서 총회할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멘 하고 기도문 썼었던 그 교수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태산 대종사시여 성모 마리아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예수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무아미타불 아멘 뭐 이걸 했던 사람이 기독교 신문에 글을 실어.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뭐라 하냐면 요즘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캠퍼스의 주의가 요망된다. 다락방은 그 중에서 뭐 이러면서 아직도 써 있어.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신문 좀 봐달래. 이러니까 저는 빡치는 부분이죠. 뭐 그런 글이라도 쓰지 말든지. 그래서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면에 살아있는 힘 남은 자 딱 한 명 있어. 남은 자 백상현 기자라고. 이분 한 명만 교회를 위해서 싸우지 나머지는 교회 까는 것만 쓴다니까. 오히려 오직 예수라고 하면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근데 그래서 저 같으면은요, 절대 저거 봐주지 말고 우리 해결될 때까지 안 해준다, 항의를 엄중하게 해라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은 괜찮아, 해줘. 그래도 살려야 돼. 그래도 다 돈 구독해줘. 우리 욕하는 기사를 계속 짓는데 괜찮아, 너 봐줘 뭐 이런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일보 계속 보는 거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보고 보라 마라 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뜻은 그렇더라고요. 왜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시간에 나는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끝이 나고 나니까 세상 것 가지고 땅의 것 가지고 싸우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정말 끝났냐 안 났냐. 정말 그리스도로 끝이 나버리면 모든 기준이 다 달라져 버려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 또 얘기하시죠. 용서에 관하여 예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는 좀 자세하게 했으니까요, 용서에 대해서 뭐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다 그 얘기는 지난주에 계산했으니까 제가 안 해도 되죠. 뭐 6조 원인지 60조 원인지 제가 계산이 좀 헤매더라고요. 6조 원, 뭐 6조 원이든 60조 원이든 일단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600만 원 빚져도 갚기 힘든데 6조 원이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거든. 근데 용서를 받았어. 탕감을 받은 거야. 근데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보고 와씨 너 돈 안 갚냐? 이러면서 미친놈아 이래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너 막 멱살 막 흔들면서 내 돈 돌려내라고 뭐 이러면서 감옥 가둬버린다. 6조 원 빚진 것을 용서받았는데 1,000만 원 나한테 빚진 것을 용서를 안 한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싸가지가 없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큰 저주와 죄악에서 빠져나왔는데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받은 용서가 더 크거든요. 내가 받은 복음이 더 크거든요. 너무 내가 복음 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받은 복음 누리는 것이 행복하죠. 그 가치가 발견됐느냐라는 거예요. 받은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치 속에서 나에게 감사가 회복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자는 겁니다. 정말 받은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었으면요, 우리가 용서하고 말고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리스도로 끝이 났잖아.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시간 없다니까요. 이런 거 가지고 용서 안 하고 뭐 이거 자시고가 없다니까요. 불쌍히 여기고 살리고 내가 용서받은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불신자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운다는 것은요, 수준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불신자하고 다른 수준이라니까. 세상 것 가지고 따라붙고 싸우는 그 수준은 아니니까 우리는 싸울 시간 아깝습니다. 우리는 다른 수준입니다. 다른 수준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힘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끝난 사람이라니까요. 다른 힘을 얻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 복음으로 끝을 냈는지를 가지고 계속 확인하면 나옵니다. 이 힘이요. 그래서 복음으로 정말로 끝이 났다면 여기에서 뭐가 따라붙느냐? 복음이 완전하구나, 복음이 충분하구나,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하고 결론이 나올 겁니다. 요거 될 때까지 계속 묵상해 보세요.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완전하고, 복음이 충분하고,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요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정말 결론이 났으면요, 요렇게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 없다 하고 결론이 나옵니다. 요 정도까지. 거지처럼 살라는 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거, 그건 나한테 별로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 임금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었던 왕 자리와 왕의 권력과 후계자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그 계승권, 이거 다윗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누리는 게 다윗은 더 급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왕자리 내놓으십시오. 너 가서 나는 복음 누릴 거야, 이렇게 간다고. 그게 다윗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이 났느냐는 말이에요. 정말 복음으로 행복해서 모든 것 필요 없다 하는 결론까지 갔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는 그 수준 가지고는 저 현장 못 살립니다. 다 같은 수준인데요. 그거 가지고 끌려가는 수준이면 그걸 못 살린다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할 정도 되어버려야 됩니다. 요 영적인 힘을 얻도록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다른 수준과 다른 힘을 가지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시간이냐?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요때 뭐가 나오냐면 조용히 현장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우리는 다른 힘 누리는 다른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 속에서 영적 세계의 흐름을 바꾸세요. 흑암을 꺾으면서 영적 세계의 흐름을 바꿔요. 사탄 결박하면서 영적 세계의 흐름을 바꿔요. 이거 하고 있으면 조용히 현장 변화가 따라올 겁니다. 흑암 세력이 무릎 꿇으면서 현장 변화가 따라올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역사, 9가지 보좌의 축복, 시대에 살리는 3가지 시간표, 이 부분을 가지고 누리면서 깊이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이 있죠? 모든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공부나 내가 해야 되는 실기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을 비롯한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전달하세요. 힘을 얻고 그것을 내보내서 전달하세요. 이렇게 해서 영적 세계 누리면서 흐름을 조용히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설교 15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질문해라.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힘 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되시도록 그리스도로 정말 끝을 내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치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을 겁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은 이제 수시 실기 치는 친구들, 또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바쁘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시 준비하느라고 수능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40대 깨졌다니까. 우리 정시 준비하는 랩런트들 그 숫자 있잖아요. 금방금방 없어진다. 분명히 얼마 전에 70대였거든. 벌써 40대야. 지금 40대 맞지, 그지? 좀 있으면 20대 되고 10대 되고 이제 내일 시험 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것 가지고 염려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끝났다는 거 확인하게 될 거예요. 어느 대학을 간다? 안 중요해. 어느 직장을 간다? 안 중요해.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 연장 될 거니까 두고 보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났으면요,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한테 장애물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시대 살리도록 할 겁니다. 그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승리하는 시작이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고백함으로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릎 꿇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인생이 세상과 사탄과 지옥 배경 속에 갇혀있는 많은 불쌍한 버려진 자, 잃어버린 자, 낙심한 자, 무너진 자, 비어버린 자를 살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오늘부터 다른 힘과 능력 누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